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중에 당신의 죽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듣고 빈말처럼 생각하는지 정말로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말리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확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말리는 제자들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예수님께 매우 무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목숨을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여셨고 당신의 부활로서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속죄와 생명의 길을 열도록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무소리만큼 놀라운 소식이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소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은 생명의 소식이기에 온 인류,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가업을 잇기 위하여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제도를 들어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과부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난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첫 번째 결혼한 장남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6과도 결혼을 했으니 이 둘째나 셋째 또는 그 나머지의 아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 실려 있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딜레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을 인정하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활한 존재는 영적인 이 성적인 이 부분에 매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부활을 하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실 때 저들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부활을 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지만 더 이상 성적인 것에 매이는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육체에만 한정지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창피함은 모른 채 그저 유치한 논쟁거리로 의기양양하게 들이대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현실 지향주의자인 이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은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에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참으로 서기관답습니다.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 곧 계명에 관심이 있었으니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답하실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 도집사님이 나오셨지만 도집사님이 지금 집에 계시면서 성령을 한독을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독대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과 연결해요. 지금 서기관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앞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본문을 한 장 넘기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13장에 멋진 성전을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성전을 쌓은 이 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잘 세워놓으면 부활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만 큰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스템을 빵빵하게 갖추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을 갖는다는 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시스템이 최고급으로 이루어져 음향이나 사운드가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만든다면 예배할 때 감동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럽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부활의 생명은 외향의 웅장함에 있는 게 아니라 아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이겠느냐?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부활의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야.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라고. 믿습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대충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값진 모습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어떤 일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할 때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는 거칠애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두 번째로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오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정말 목숨 바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주어진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사랑해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의지가 확고하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의 대부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 쏟으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힘을 다 쏟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혁혁한 그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보면 어떤 유리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행이 맞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기말 신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 후면 세계를 주름잡게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계를 주름잡으려면 이 미국과 또 독일 그리고 터키, 아시아에는 우리 한국, 이 세계 학자들이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20, 30년 후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공부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빠르게, 뭘 하면 빠르게, 빨리. 기술도 최고입니다. 원자력도 세계에서 최고예요.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겁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런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충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결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들 하는 정도만 시험낼 수도 없어요. 기준은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목숨, 자신의 뜻, 자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가 한 1초 차이 나와도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되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구별하는 것은 좋아합니다만 신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인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본주의가 곧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을 위한 것은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고르반 아닙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뜻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 신본주의입니다. 가짜 신본주의. 부활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둘째는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요. 여기서 둘째는 두 번째란 말이 아닙니다. 첫째가 가장 크고 둘째가 그 다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첫째, 둘째는 이야기의 순서이지 중요성의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도 그렇게 들었기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묶어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논리를 내서 논지를 흐트려 놓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많이 지금 미단들한테 가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리고 서기관을 칭찬하신 내용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은 부활을 기뻐하기만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 시대에는 생명 부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이, 그 생명이 그대로 이어져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치유해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부활의 소망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으니 겁을 먹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죽음의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성도를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시련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평안하게 하시며 실망한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의 앞을 가로막고 절망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감대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